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녹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할 때면 정말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무섭게 혼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혼날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아셨고 사소한 거짓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만드는지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때면 정말 무섭게 혼내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자라도록 어머님은 혼내신 거죠. 어머님의 혼내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거짓말을 끔찍히 싫어하셔서 저를 무섭게 다루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느 때는 무서움으로 표현되고 어느 때는 호됨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표현들이 어머님의 사랑을 희석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섭고 호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게 혼나는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바댜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진심이 깊게 새겨진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의 오바댜가 주전 848년에서 841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여러분들 친숙한 이름인 에돔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별칭으로 사용되었고 그의 후손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야곱의 형제 후손인 에돔 족속의 한 가지를 책망하시고 그 운명을 예언하십니다. 책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었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바댜서를 펴고 읽기 시작하자마자 참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싫어하심과 그에 따른 심판이 너무나 단호하심이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단호하셔서 굳이 정말 이렇게 싫어하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싫어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너무나 보였습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 에돔의 교만에 대한 책망과 운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에돔의 교만에 대한 미워하심과 싫어하심과 심판은 너무 단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매섭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에돔의 교만이 무엇이길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곳은 환경 자체가 천혜의 요새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하기도 용이했고,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공적인 바위를 끼워서 만든 집에 거주했고 안전했죠. 더욱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7절을 보면 주변국들과 동맹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8절, 9절을 보면 모사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용맹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소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소유함이 에돔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소유함에서 오는 교만함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마음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천의 요새에서 따뜻한 안식처에서 안전히 누릴 것을 다 누렸던 동맹국들과 동맹이 단단했고 부를 누렸고 용사들이 있었던 천상천하 유어독존과 같은 교만이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죠. 에돔의 마음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교만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은혜로 인해 많은 것을 소유했던 에돔은 오히려 자신이 소유함을 자기 자만으로, 자기 과시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교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결코 자신이 거주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에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끌어내리겠다. 내가 끌어내리겠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를 내 것으로 착각할 때 거기부터 이미 교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이 시작될 때 우리의 추락은 함께 시작됩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함으로 인해서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소유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처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낮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을 다 펴시고 다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내 소유를 그러나 반면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더 큰 것으로 쥐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만이 특별히 소유함 가운데 오는 교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임을,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소유욕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 들림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